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오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관계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관계에 있어서 파가 갈리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했던 기준 한 가지가 오늘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럼 이것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고 놀랍게도 영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여러 상황들과 말씀에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얼마나 따라가는지 이것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기준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설명한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시기와 싸움이 있고 자신의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생각하지 못해요. 뭐가 더 우선이냐? 자신의 마음의 섭섭함,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그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한 번씩 겪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일 파티가 있거든요. 그 생일 파티 때 촛불을 끄고 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축하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다 주인공인 줄 알아요. 분명히 자기 생일 있는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3월이면 3월, 8월이면 8월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자기가 거기 또 있어야 돼요. 자기가 거기서 모자 쓰고 같이 있자면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달 지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땡깡을 부리고 관계를 다른 사람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소리 높여서 울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들을 하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인간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래서 효율이 믿음보다 중요해요. 효율이. 자신의 섭섭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섭니다. 그게 뭐야?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위로를 구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육에 속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들을 위해서 젖을 먹였으며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것은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때, 그게 깨달아질 때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설명과 배려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딱딱한 음식과 같은 고난이나 섭섭함이나 내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셨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열매도 있어,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누군가가 가서 이 이유를 잘 설명해 줘야 하고, 그것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안 되게끔 잘 설명해 줘야 하고, 말씀도 그렇게 잘 설명해 줘야 하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저도 분명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의 책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증언이라는 책에. 이분이 군대 가기 전부터 특별한 선교단체에서, 대학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군대에 딱 갔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심이 이제 막 있었거든요. 이분이 틀린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한대요. 틀린 것을 보면 본래 화를 잘 내는 데다 의분이 많아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도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이었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몰랐대요.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 뭐냐면,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런데 자신이 연대 군종사병으로 있을 때 생긴 일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군종사병으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일하는, 복무하는 그런 사병들이 있거든요. 뭐 월급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연대 사병 정도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요. 또 따라서 또 연대 또 사이즈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 머물기도 하고, 내부반에 갔다가 또 뭐 그런 일을 따로 보직을 갖고 주일만 교회 와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군종 사병으로 있어서 전도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다반사였대요. 다반사. 한 번은 군대 교회에 찬양대 지휘자 형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군대에도 성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찬양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자기 보직이 따로 있어요. 월요일서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자기 보직이 따로 있습니다.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요. 근데 어느 주말에 보니까 이 주일에 가족이 면회가 왔다는 거예요. 주일에 찬양 인도하는 형제의 가족이 주일날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 면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연락도 없이 예배에 오지 않았대요. 근데 길길이 날뛰면서 그 형제에게 한판 붙자고 이렇게 성질을 냈대요. 네가 어떻게 교회 일을 맡았으면서 주일에 안 나타날 수 있냐. 길길이 날뛰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른 군종 사병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되게 어이없어 했대요. 다른 군종 사병들 보고 이래도 되나 막 이러실 정도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느 주말에 잠깐 내무반에 올라갔는데, 내무반에서 다들 텔레비전을 보고 재밌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도 그 재밌게 보는 TV 옆에 가만히 앉아서 같이 재밌게 보고 있었대요. 근데 잠시 재밌게 보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먼저 앉아 있었던 내무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없고 자기 혼자 있더라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갔나 돌아보니까 옆 내부만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내려오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어서 막 누군가 만나서 그렇게 잡고 얘기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힘들어해요. 자, 이런 것들을 마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사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잘못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김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늘 다른 사람이 틀린 것만 지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인가 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마음이 죽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타인의 연약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로서 교회 일을 할 때가 있죠. 감리교회는 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역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권면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심지어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또 감리교회에서는 장로도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결정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있죠. 그런데 우리의 성숙함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머물러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영에 속한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대하셔도 철떡같이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것을 내게 살려나가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거, 가정을 깨는 거, 가정을 세우는 것에 비하면 아주 쉽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에 비하면 정말 쉽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 반대하고 한 사람만 계속 하루에 한 사람씩만 자꾸 드자비질을 해도 교회는 아무리 커도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처음서부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지의 중심은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관련된 거예요. 패를 갈라서 싸운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같이 세례 주려고 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핵심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나 중요하고 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 누구를 따르는가? 그게 뭐 중요하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거 뭐 중요하냐 그게. 이런 질문은 너무나 잘못된 기준이자 고집이다. 고집. 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숙하고 성장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끄셨는데 그거 빼고 뭐가 중요하냐? 물 준 거, 저기다 씨 심은 거 이거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었는데 내가 교회에 처음에 이런 일을 했었었는데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었었는데 그 고백과
그런 간증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던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이고 그 시기에 그때의 그 타이밍에 너무 중요한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일에 그게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들에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제가 전에 사역했던, 전도사로서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한 70년 됐겠나요? 그러니까 50년, 제가 사역했을 당시에 50년이 훨씬 넘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성도들이 그 일이 하도 기억에 남았는지 저는 그 교회 50년 동안 다닌 게 아닌데도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교회를 증축할 때였어요. 증축할 때. 교회를 증축할 때 교회를 그러면 부셔야 되잖아요. 증축을 하니까 뽀개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기둥을 꽉 붙잡고 절대 안 된다고 이걸 어떻게 세우는데 이걸 부시냐고. 그래서 공사를 완전히 그냥 혼자서 다 들어 누우셔서 공사를 하지 못한 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기둥을 그 장로님이 세우셨거든요. 이거 못 보겠다고 이렇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그걸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서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어느 분이 그렇게 했다. 공사할 때 그렇게 들어 누웠다. 이거 큰 손 있는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 앞에 그렇게 마주 섰다. 이게 뭐 천안문 사태도 아니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죠. 씁쓸하고. 뭐 목회자들은 목사님들도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부렸을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지었을 때 얼마나 귀한 헌신이었을까요? 그 가정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재정이었을까요? 참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부흥을 하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그거 다시 허물고 조금 더 짓자 할 때 아쉽고 힘들죠. 그런데 그거 다시 그거 못 보겠다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저희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 세계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러 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답니다. 강사가 3명이었는데 앞에 2명이 정말 엄청나게 성공하시고 엄청나게 열정적인 강의들을 하시더래요. 목회 성공에 대해서 열강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이래서 이런 데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빼어난 강의들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반응을 봤는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더래요. 어두워지더래요. 점점. 이거 참 힘들겠구나. 참석자들의 마음이 많이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실패한 일에 대해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네가 실패한 거 그거 얘기해라.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됐대요. 왜냐하면 똑같이 셋이 전화하는데 자기만 헛다리 짚는 것처럼 내가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지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숙시키냐, 이렇게 성장하게 되냐, 성공하냐 이런 거 이야기할 건데 이래 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거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서 결국에 순종해서 다음날 목사님들 앞에 자기가 말을 하는데 처음에 꺼낼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자질구레한 일들, 멍청한 일들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거 증거하려고 나왔다고.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더래요. 재밌어가지고 웃겨가지고 막 그랬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너무 밝아지더래요. 너무 밝아지더래요.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밝아지더래요. 막 웃기만 하는데 막 그런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석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러고도 할 수 있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강의 테이프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가더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쭉 집에까지 가면서 몇 시간 혹은 뭐 며칠까지도 걸리긴 하지만
그 정도면 뭐 차 타고 오진 않았겠죠. 그래도 진짜 뭐 거의 한 10시간, 12시간 운전해야 겪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갈 때 그 테이프를 뭐 7번 들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소식을 알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패한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실패한 것이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연약했는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놓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게 우리에게 자랑이고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커다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헌신과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속상하겠죠. 누구를 세우냐? 그 일은 누가 하냐?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래서 일어난 결과를 보니 교회의 3, 3, 5, 4분 오열돼서 자기의 의견에 맞는 대로 맞는 사람들과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되더라.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여전히 자기중심,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고 마음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수준을 하나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참 주님께 귀하게 받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의 방법을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과 의도와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앞서서 반응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